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 한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주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 층들이 주식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을 어린이에 빗대서 주린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식을 시작하는 초급자, 그것을 주린이, 어린이에 빗대서 주린이라고 부른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무역, 투자와도 연관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아니, 왜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럴까?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다른 번역 성경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표준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또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래요. 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 되었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배를 타고 무역선을 타고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이제 이렇게 방문하면서 서로 물건을 교환했어요. 그게 무역이에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고 아니면 그 나라에 어떤 설계도를 줘서 그 나라에서 만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OEM 방식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내 나라에 있는 물건, 식물, 동물, 특산품들을 직접 배에다 싣고 나귀에다가 싣고 무역상들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 것을 연상을 하시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투자해라. 물건을 던져라. 물건을 서로 교환하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는 도로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해석이 뭐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와 자선을 행하면 훗날 유익을 얻는다. 이런 해석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구제와 자선을 행하면 훗날 유익을 얻는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1장 1절의 말씀과 가장 의미가 통하는 구절이 어디 있나 생각해 봤는데 잠언 22장 24절이에요. 화면에 한번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그 말씀이 아닌데,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제가 잘못 알려드렸네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11장 24절이에요. 이렇게 오타가 나면 잘못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잠언 11장 24절 말씀. 자, 이제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 보실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예. 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 이 말씀은요, 의미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구제 사역이에요. 구제와 선교 사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구제연금을 하고 선교연금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또 딴 데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주고 옷을 사서 주고 또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학비를 주고 생활비를 줍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교회가 기업이 돼야 되잖아요. 삼성이나 LG나 SK나 이런 큰 기업이 아마 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들은 그런 이익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 것이 아니죠.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다만 기대하는 것이 있다.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민족이, 그 나라가,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내는 선교연금과 구제연금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구제연금과 선교연금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말씀도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번역본 이야기를 할 때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랬죠.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희생하면 다른 열매가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떡을 던지는 것은 물질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또 선교와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떡을 물 위에 잘 던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또 공식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그레네 사람 루기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기가 중요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파송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사들의 집과 같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집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여행하다가 돌아오고, 지쳐서 돌아오면 어떻게 집에서 뭐 하죠? 쉽니다. 집에서 음식을 먹어요. 내 집이 가장 편하네요. 우리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 집이 제일 좋아, 내 집이 제일 편해, 집 나가면 고생이야. 요즘에는 그 앞에다가 개자를 붙여요. 그래서 집 나가면 무슨 고생? 개고생. 개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떠나봐도 마찬가지. 아무리 이렇게 멋있는 데 가고 싶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죠. 호텔에서 묵고 싶죠. 그러나 이틀, 3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 집에 오면 가장 편하네요. 옷도 마음대로 입고 있고, 뭐 세수 안 해도 되고, 그냥 누워 있어도 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집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선교사들에게 가장 좋은 안식처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선교사들에게 쉼을 제공합니다. 물질을 제공합니다. 기도를 또 해줍니다. 필요한 모든 양식과 모든 재원을 보내주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이 사울에게,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죠, 바울에게는 항구와 같은 곳이었어요. 배들도 바다에 나가면 막 파도에 휩쓸려야 돼요. 바람에 막 위험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항구에 도착하면 안심하는 거. 휴, 살았다. 오랜 기간 그 풍랑과 맞서 싸우다가 항구에 도착하면 안심하는 거예요. 기름도 넣고 떨어진 식량도 채우고, 또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도 가고,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선교사들에게 항구와 같은 곳이에요. 집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2021년도에도 다시 한번 부탁하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권면드리려고 해요. 무엇을 권면드리고 싶으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들으세요. 근데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년에 한 번은 꼭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에 꼭 동참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험 들지 않을 각오 되셨죠?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떠한 경제관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느냐,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져라. 떡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떡이 뭐예요? 내 재능이에요. 떡이 뭐예요? 내 시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던지는 것은 뭐예요? 내 손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날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물질을 여러분의 손에서 던지십시오. 예? 시험 들지 말라고 했죠? 인상이 굳어지면 안 돼요. 예, 지금 제가 떨고 있나 봐요.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자, 왜 그래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헌금 설교, 구제 선교합시다, 헌금합시다 라고 하면 굉장히 막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서 야, 또 저 헌금 설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헌금을 너무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꼭 교회가 헌금을 걷는 기간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해요. 왜 그렇죠?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교회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 짓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잘못됐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 반드시 월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월급 받잖아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금 떼어가요? 안 떼어가요? 세금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세금 냅니다. 주민세도 내고 교육비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 감당하고 회비 내라면 회비도 다 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시설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설 공짜입니까? 공짜 아니에요. 어떤 호텔에 하루를 묵어도요 싼 데는 10만 원이에요. 뭐 민박집도 제일 싸야 요즘엔 5만 원 그렇게 됩니다. 펜션에 묵어도요 여름에는요 막 2, 30만 원 내야 돼요. 그냥 공짜로 쓰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드셔도 여러분 공짜로 드시고 그냥 그래 잘 먹었어요 그리고 나옵니까? 아니죠. 최소 9,000원, 12,0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껌을 먹고 싶어도 껌을 하나 사더라도요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뭘 배우고 싶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또 악기를 배우고 싶어요? 공짜로 됩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거예요. 차를 타더라도 여러분 공짜로 탑니까? 차비를 내는 거예요. 차를 빌리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잘 돼 있어요. 렌트카 제도가 잘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차를 골라도 돼요. 그런데 비용은 내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생활비를 받는 것이 부당합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티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잘못하는 것으로 막 그렇게 언론에 떠들고 있어요. 거기에 동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제사장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당연히 목회자들에게, 당연히 선교사들에게, 당연히 교회가 파송한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줘야 됩니다. 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받는 사람이 줬는데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요, 교회가 아무리 가난해도
교회가 아무리 성도가 없어도 반드시 목회자에게는요 생활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오해 없이 잘 배워두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경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선교사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데 이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헌금 교회에서 많이 받는다, 뭐 한다. 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제사장들은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었어요. 11조는요 레위인들에게 다 줘서 그들이 성전에서 일하도록 했던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모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의 조상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먹는 고기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먹는 과일, 그 과일나무 누가 만드셨어요? 농부가요? 그 최초의 과일나무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채소, 공기, 햇빛, 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땅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시작을 찾아가 보면 그 근원, 시작이 그냥 저절로 됐어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그냥 됩니까? 저절로 진화되었어요?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작, 그 근원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좋아하죠. 소고기를 좋아하죠. 그 소와 돼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근원들 여러분들이 소상히 아십니까? 나 알아요.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악한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사람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짐승도 사람도 가축도 새들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임이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이거를 알고 믿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섬기지 않죠. 자기들이 돈 벌었다고 자기 건지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나왔어요? 자기가 스스로 컸어요? 자기가 스스로 학교 다녔어요? 부모님들이 다 키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공부시켜주고 옷 사주고 책 사주고 다 보호해줬잖아요. 근데 철없는 자식들은 이거 내가 번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손대려고 그래요? 손대지 마세요. 철없는 자식들이에요. 부모의 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불효자식이에요. 불효자식이 잘 됩니까? 안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오늘도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오늘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불효자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까요? 절대 복을 못 받죠. 저와 여러분들은 떡을 물 위에 던져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떡은 돈이에요.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떡은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떡은 뭐라고요? 재능이라고요. 떡은 뭐라고요?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그 물질을,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물 위에 던져라. 네 손에서 던져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질이 생기면, 물질이 많아지면, 재능이 생기고 내가 권력이 있고 또 권위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것인 양 자꾸 움켜쥐려고만 해요. 자꾸 쌓아놓으려고만 해요. 더 부자가 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떡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능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 소유를 같이 동등하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섬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돈을 손에서 떠나 보내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물 위에 던지는 것을 망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나를 휘감아요.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돈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앙코르와트에 보면, 앙코르와트, 저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와트라는 그 아주 오래된 그 사원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스펑나무라고 해서 스펑나무. 그 스펑나무는요, 막 벽돌도 감싸고 건물도 막 감싸요.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나무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대학 때 여기 졸업여행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무가 저렇게 커요. 건물을요 완전히 다 그 뿌리가 감싸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건물을 무너뜨린대요. 무섭죠. 뱀 같아요 막. 자,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스펑나무가 됩니다. 내 영혼을 막 짓눌러요. 내 생각을 눌러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휘감아버리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돈을 사랑함이 뭐가 돼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스펑나무처럼 그 인간이 힘들게 쌓아놨던 건물을 완전히 휘감아서 건물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신앙이 돈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들여서 쌓아왔던 것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떡을 어디에 던져요? 물 위에 던져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요, 그 재물에, 성도들이 가져온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에 제사장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만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시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조금 안 드리면 조금 무한하니까 병든 것, 저는 것, 그리고 생색만 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거 총독에 그 높은 사람의 이런 거, 그 하찮은 거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참으로 기뻐하겠다. 유대의 제사장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거룩한 떡 11조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결국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려면 반드시 온전하게 헌물을 드리셔야 돼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 예물을 드리셔서 여러분의 훗날에 도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분명히 아셨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가르친 거예요. 아무 때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까 봐 1년에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귀에 쏙 알아듣게 말씀드린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세요. 아멘. 온전한 봉헌물을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안티 기독교인들 말 듣지 마세요. 그들은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잘 흘려보낼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훗날에 도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마온이라는 광야에 피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있었느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비가일이에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온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 나발의 양떼들을 보호해 줬어요. 함부로 해치지 않았어요. 함부로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날은 부탁을 했어요. 양털 깎는 날, 축제 날이거든요. 고기도 삶고 양식도 삶고 물과 먹을 것을 많이 하는 잔치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날 나발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희의 양떼 한 마리도 해치지 아니하고 너희 종도를 해치지 아니하고 다 보호해줬다. 너 양털 깎는 날이니까 나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좀 식량 좀 달라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욕심꾸러기였어요. 탐욕꾼이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다윗을 비방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떡을 던져야 되는데 물과 떡과 고기를 그동안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 준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좀 나눠줬어야 되는데 너무 욕심이 생겨서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 욕심꾸러기, 이 못된 놈, 자 무기를 챙겨라. 그 나발의 집안을 다 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참 잘 뒀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때 그 다윗의 종들이 왔을 때는 아비가일이 출타했었거든요.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종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자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장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나귀들에게 싣고 이제 다윗을 향해,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해 간 거예요. 급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우리 여성들은 다 아비가일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떡과, 여기 떡이 나오죠. 떡을 던지는 거예요. 떡을 베푸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훗날 어떻게 됩니까? 나발은 막 이제 다윗이 그렇게 화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두려워 떨다가 스스로 죽어요.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찌셨어요. 탐욕, 욕심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대신 치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나발은 스스로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됐을까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참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떡을 물 위에 던졌더니 훗날 은혜로 되돌아온 거예요. 왕비가 되잖아요. 왕비, 황후가 되잖아요. 이 얼마나 복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는요, 이 반대의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은 처음에는 정말 은혜받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교회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밭을 판 후에는요,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팔면 돈 많이 버시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부동산 파시면 욕심 생기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이 확 생기니까, 갑자기 목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욕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아니하고 처음 마음과 달라졌어요. 감춰놨어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성도가 돈이 생긴 다음에는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았어요. 처음 마음이 바뀌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게 불행한 일이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자, 성경에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의 재능, 자기의 물질, 자기의 시간, 자기 인생까지도 물에 던진 사람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바울이 뭐라고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물질은 고사하고 물질도 물론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목까지 내놨어요. 자기의 목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던진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교회들이 이 두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자신의 떡을 물 위에 던진 사람들이 어찌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아비가일 뿐이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뿐이겠습니까? 바울 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진 사람이에요. 이삭도 자기 떡을 물 위에 던진 사람이에요. 모세도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던진 사람이에요. 다윗도 자기의 떡, 자기의 왕권도 하나님 앞에 던진 사람이에요. 여러 선지자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던진 사람이에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떡을, 내 시간을, 내 재능을 이웃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나의 물질, 나의 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능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세희망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분들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던지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드리는 구제와 선교, 11조와 모든 봉헌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면 하나님이 도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저도 경험했어요. 저도 지금까지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아주 빡빡하거든요. 때로는 모자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드리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굶은 적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